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사람의 개념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인간의 그러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신의 개념은 사람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그런 개념이지요. 그래서 초월적인 신과 육신을 입은 사람은 차원이 다르고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을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분명히 이거는 아니다.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가끔 뭐 요즘도 뭐 내가 예수다, 내가 뭐 하나님이다, 뭐 이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저기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안상홍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 떠난 거죠. 죽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내를 두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머리에 조아리고 그의 성경 해석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 신이 될 수 없는데 신이 됐다고 하는 그 자체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신다면 바로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인데 사람인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단들은 이 점을 이제 그 모방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신이다 이렇게 엉터리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바로 인간인 그 예수님이 신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보리떡 기도에서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앞으로 이렇게 편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미 예언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 또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 이 얼굴을 통해서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만들어질 편집이 될 것임을 이미 예언을 했고, 그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람의 얼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중에 읽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계속 낳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제 그 계보가 나옵니다. 원래 본문을 그렇게 잡았다가 낳고 하는 그 말씀보다 뒤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되겠다 해서 본문을 이제 고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누가복음 볼 때는 이제 그 계보를 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14대더라 해가지고 14대 14대 14대로 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를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18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마리아, 요셉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를 했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기는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지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분명히 마리아를 통해서 나았다. 인간으로 나았다. 분명히 인간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시험 받으시는 그 내용이 아주 짧게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보다도 조금 더 길게 시험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마가복음 사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바로 대제사장,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요.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강조되고요.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똑같이 인간의 그 배고픔과 그 어떤 유혹의 위험 속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힘 있는 그 왕이 시험 받는 그게 자세히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단히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시험 받는 내용이 마태복음처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 흠없는 제물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 받아도 흠이 없으시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징을 에스겔서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과 사복음서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강조되고 있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시고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행적과 설교와 증거와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되고 있고, 그리고 체포되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겪으시는 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더 결정적인 것은
바로 마태복음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이제 달리셔서 몇 말씀을 하셨죠?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일곱 말씀을 하셨는데 가상 7원 중에 그 7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셨다, 소리를 지르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한 가지만 바로 4번째 말씀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환의 그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냥 말씀하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그 십자가에서의 가상칠언에서 4번째 말씀만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은 27장 46절에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 말씀만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가상칠언 중에 정확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 말씀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어떻게 신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이다 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간의 그 고뇌와 그리고 연약함과 그리고 그 아픔과 그리고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그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인간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야말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간이신데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는 거지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간다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들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이후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우리가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